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각권의 개론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을 했죠. 서론 내용을 좀 다뤘고요. 오늘부터는 각권, 성경 각권을 한 권 한 권씩 다루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창세기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가 같이 책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성경 순서이긴 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예. 성경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 개론에 대한 책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하나를 택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지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 창세기면 창세기, 뭐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는 오늘 교재 내용, 이 책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지금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선 교재 내용 부분을 보고 추가적인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먼저 창세기 앞부분 읽어보려고 하는데 페이지 1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페이지 15페이지 맨 처음 2장 창세기의 내용은 무엇인가? 제가 그 앞부분을 좀 읽어볼 테니까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태초에라는 뜻이고 영어 제목 제너시스는 시작들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 등 갖가지 시작을 다룬다. 창세기는 율법 혹은 오경이라 불리는 오부작의 첫 부분이다. 오경의 중심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과정인데 창세기는 이 위대한 이야기의 전편 혹은 서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그냥 정리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태초에입니다. 창세기의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글자가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그 태초에라고 하는 말, 베레시트가 첫 글자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성경의 첫 단어가 그 성경의 제목이에요. 영어 성경은 좀 다르죠. 제목을 다르게 붙였습니다. 시작들이라고 붙였다는 것이고요. 오경 율법의 오부작의 첫 부분,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성경의 오부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첫 부분으로서 이제 창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시고 또 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창세기 내용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내용은 일단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 여러분이 창세기는 어쨌든 성경 통독을 하면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라서 어느 정도는 창세기를 좀 많이, 다른 성경보다 특히 많이 읽은 성경 중에 하나요. 출애굽기까지는 많이 잘 가시죠. 이제 레위기에서 걸리고 뭐 그러는데 창세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안 가지고 계시면 지금 다음부터는 성경책도 같이 가지고 오세요. 성경책을 한번 쭉 보시면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고, 이 책에서는 오늘 교재에서는 창세기를 50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 여러분 책 내용을 몇 부분으로 나누느냐, 이것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네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다섯 부분, 어느 경우는 두 부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임의로 나누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마다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제 많이 읽고 여러분이 뭐 창세기면 창세기가 이렇게 성경이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좋습니다. 창세기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해보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거기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는 거죠. 자, 우선 어쨌든 대체적으로 창세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여러분 1장부터 11장 이것은 뒤에 나오는 12장에서 30장, 6장이라든가 37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과는 확연히 다른 구분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로에 여러분 운전 대부분 다 하시니까 가시면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50장까지는 흰색 실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12에서 36장과 37에서 50장은 점선. 그래서 이 둘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뒤에 2번, 3번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1번과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어느 학자도 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36장 그리고 37장부터 50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부분이 이제 1장에서 11장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창세기에서도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음소거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한번 확인하셔서 음소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 확인을 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1장부터 11장 보겠습니다. 1장부터 11장을 이 책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5페이지에 우리가 읽었었던 다음 문단에 곧바로 나와요. 원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역사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1장에서 11장. 이 원역사라는 말은 원시 역사라는 말이에요. Primeval Histor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시 역사, 어떤 일반적인 역사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기원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원역사에는 이 책에서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면 원역사에서는 세상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 인류의 시작 이런 시작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히 비유적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하고는 좀 달라요. 비유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창조의 의미, 본질, 창조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룹니다. 창조세계의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게 이 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신, 그리고 자연, 그리고 인간.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자연에 관해서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안에는 어떤 신성도 깃들어져 있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렇지만 어떤 신성도 깃들어져 있지 않다.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 창세기를 읽었었던 사람들은 자연에 어떤 신성이 있거나 어떤 신적 존재라고 해서 그걸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렇지만 신성의 일부를 공유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릴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얘기를 1장에서 11장에서 근본적인 신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요 논리적 과학적 증명이 아니에요. 그냥 서술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떤 언어로요? 비유적 언어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는 한 부분을 더 다뤄요.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들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그 표가 있습니다. 표 한번 쭉 보시면 반복된 패턴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족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반복된 패턴으로 내용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계속 나와요. 한번 내용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패턴으로 넘어갈 때 똑같은 패턴인데 한 번 더 반복할 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세 개가 있죠. 그 족보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패턴이 한 번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도 여러분 파악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족보가 아주 자주 나오는데 그 족보에 따라서 그 다음 내용으로 이렇게 전환돼요.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이 족보가 왜 나오는 거야? 뭐 이걸 뭐라고 이렇게 다 읽어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족보가 말하자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런 선 역할을 해요. 선 역할을 하고 다음 단으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 가운데 합니다. 자, 어떤 패턴이냐면 죄가 나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죠. 심판을 집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이 패턴이 네 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 사이에. 그 가운데 이제 족보가 어, 그 패턴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단락 구분을 지어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조금 1장부터 11장을 보는 데 있어서 어, 한눈에 들어와서 한눈에 들어오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체 구조 내용이고 아까 비유적 언어로 창조의 의미나 본질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적었는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건 책에 나오지는 않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1장에서 11장 해석을 위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본문의 기술 방식입니다. 1장에서 11장. 적어도 1장에서 11장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압축, 은유, 상징, 전환 이렇게 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압축. 압축은요. 1장에서 11장은 한마디로 압축되어서 요약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 여러분 자소서 써보셨죠?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보시면 자소서를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하는 뭐 회사나 아니면 그걸 받는 데가 있겠지만 어디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A4 용지 2장 아니면 3장에 1000자, 1500자 내로 써서 제출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요? 제한되는 범위로 자소서를 쓰게 하면 내가 꼭 필요한 내용, 저 사람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내용, 이 자기소개서를 보는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꼭 보여줘야 되는 내용을 꼭 맞는 단어로 선별해서 쓰죠. 쓴 다음에 이제 뭐 천자 내외 이렇게 써야 천자 내로 써야 된다 그러면 천자를 또 천 단어를 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천 글자를 체크한다든가. 그래서 꼭 맞는 단어를 꼭 필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쓴단 말이에요. 자, 1장에서 11장까지가 단어로 하면은 3792단어예요. 이 단어로 우주의 시작부터 아브라함 얘기 나오기 전까지 내용, 우주의 시작부터 지구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창조, 인류의 그 역사, 이 내용들이 3792단어로 요약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선별해서 쓸 수밖에 없고 요약해서 써야 되고 압축해야 되는 거죠. 그 단어로 장구한 역사를 철학적 내용을 다 기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구한 역사를 계시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압축인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진리를 압축되어서 이야기 형태로 썼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실에 기초하죠. 진실과 사실에 기초하지만 중요한 것, 역사적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압축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신화적 기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쓸 때 그 형식에 따라서 썼다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화의 방식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압축되어서 요약되어 있는 이 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요약해서 압축해서 쓴 거니까.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죠.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 거니까. 특별히 연대라든가 이런 연대를 이렇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압축된 내용만 가지고 연대를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이 성경 해석이 완전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유입니다. 은유를 무시하면 또 이것도 1장부터 11장을 오해하기가 쉬운데 1장부터 11장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역사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유를 무시하면 그렇게 돼요. 은유를 무시하면 이게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역사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은유를 왜 사용했는가? 당시 이 글을 읽는 뭐 1차 독자라고 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적 사고가 덜 발달된 고대인들이잖아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전체 이야기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은유라는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예는 어떤 분에게 들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많이 예를 드는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설명할 때 얘 엄마가 죽었어 라는 말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엄마는 하늘의 별이 되었어.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엄마는 하늘의 별이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엄마는 지금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다시 엄마를 너는 어,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지금 여기에 엄마가 올 수 없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아이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엄마는 하늘의 별이 되었어 라고 하면서. 아직 죽음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아이에게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허구입니까? 아니에요. 엄마의 죽음이라는 진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창조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은유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주를 본 적이 없어요. 미생물이라는 존재도 몰라요. 그런 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유의 방법으로 창조 이야기의 본질적인 어떤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자연은 피조물이고 이런 이것을 은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은유로 표현된 거를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은 매우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의 별이 되었어라고 말했는데 이 마치 아이가 커서 이제 나는 엄마 별을 찾으러 갈 거야라고 하면서 하늘을 뒤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은유로 표현되어 있는 이 1장부터 11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마별을 찾아서 막 하늘을 헤매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실에 근거했지만, 진실에 근거했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1장부터 11장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징하고 은유는 비슷한 성격의 것인데 은유는 산 전체를 설명하는 데 쓰는 방법이라면 상징은 나무를 설명하는 데 쓰는 좀 좁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유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이 은유로 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인물을 어떤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 생명나무, 선악과 이건 다 상징적인 겁니다. 뱀, 다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게 상징이 아니라고 하면 실제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 찾으러 그래서 에덴 동산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어디 존재한다. 이제 그래서 생명나무 찾으러 다니고 선악과 찾으러 다니고 이제 그거를 손에 넣으면 이제 천하를 얻는 것 같은 막 이제 이게 환타지 소설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찾으러 다니는 것은 성경에 의도하는 바를 잘못 오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은유하고 상징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전환입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 압축과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상징을 이제 역사랑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이 전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1장과 11장에서. 이제 예를 들면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10장, 11장 이 부분에서 압축된 족보에서 갑자기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가 나오다가 이제 실제 아브라함 직계조상의 족보로 딱 연결이 돼요. 이 데라의 족보가. 그래서 이 전환을 통해서 해석의 틀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과 은유와 상징으로 기술되어 오다가 전환을 통해서 이제 12장부터는 그 내용이 실제 역사의 이야기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압축, 은유, 상징이 조금씩은 들어있긴 한데 1장부터 11장을 읽듯이 계속 읽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 또한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이야기나 이상 이야기를 압축, 은유, 상징으로 읽으면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읽게 되는 거냐면 알레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풍유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 상징으로 막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전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전환의 방법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제가 종종 드는 예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경우 서사 영화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 반지의 제왕이 딱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배경 설명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앞부분에 프롤로그가 나옵니다. 한 2분에서 3분 정도 프롤로그가 나와요. 그 내용 보면은 중간계가 반지의 제왕의 그 배경이 되는 설명들이 쭉 얘기가 되죠. 그 전에 천사하고 인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뭐 반지를 잡고 있었던 악의 세력이 있었는데 뭐 싸우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끝에 가서 누구에게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프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탁 나오는 장면으로 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죠. 그 앞에 프롤로그에서 전환되는 그런 방식, 전달하는 방식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전달하는 방식이. 이 전환이라는 그 방식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전환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 그리고 12장부터의 내용이 다르게 어,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족보가 그렇게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네 가지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1장에서 11장을 읽을 때 읽게 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배워가면 훨씬 좋겠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창세기 이제 원역사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이슈 한 가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십시다. 바로 뭐냐면 이제 과학과의 관계입니다. 성경과 과학. 이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이 결과들과 그 결과들과 연관된 성경의 기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의 나이라든지 우주의 나이, 진화 이것과 관련된 이제 과학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대답은 사실 성경 해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입장을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뭐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5가지 입장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렬로 세우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왼쪽에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 때문에 이제 과학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성경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과학을 버리는 거죠.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옳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했죠. 중세시대 우리가 유명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태양이 뜨고 지고 움직인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멈추기도 하잖아요. 태양이. 그래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지 지구가 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에서 봤을 때는 과학적 증거로 지구가 돈다는 걸 발견해도
성경에는 태양이 도는 걸로 나오니까 지구가 도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과학을 무시하고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취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걸 취하는, 여전히 이걸 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1번과 같이 무시하지는 않지만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죠? 성경과 과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뭐 여기까지 내용은 좋은 것 같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일치시키려고 하냐면 성경의 내용으로 과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인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유나 압축이나 상징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이제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지구의 나이는 약 6천 년에서 많이 잡아도 만 년이 안 돼요. 거기 나오는 시간 순서대로 쭉 따져보면. 근데 과학에서 45억 년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죠? 성경과 과학, 뭐 과학적 증거를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진리니까 이걸로 설명하려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젊은 지구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구가 이제 늙어 보이는 것이다. 원래 지구의 나이는 만 년밖에 안 되는데 늙어 보이는 거죠. 왜 그럼 늙어 보이게 됐냐? 이 홍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늙어 보이는 거고, 늙어 보이는 걸 착각해서 과학이 45억 년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홍수의 결과를 찾으려고 이제 홍수의 결과로 일어났었던 지층들, 그것들을 찾아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제 그래서 요즘은 많이 유행하는 게 이제 미국 그랜드 캐니언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게 홍수의 증거가 나타나는 아주 실질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극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양쪽에 이제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것에 너무 신봉하다 한 나머지 과학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반대편 오른쪽으로 가면 제 표에서 오른쪽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이건 해놓은 겁니다. 이제 성경은 과학적인 진실을 과학만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허구가 되는 거죠. 과학의 내용하고 성경의 내용이 너무 틀리니까. 그리고 또 빅뱅을 보니까 신이 없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허구다. 나는 과학적 진리만 믿는다. 이제 이런 입장이 또 있는 거죠. 성경이 진리다.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다. 이게 있듯이. 자, 또 그거에 비해서 성경을 믿긴 믿어요. 근데 그렇다고 과학적 이 진실도 과학적 이 결과들도 내가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두 개를 나름대로 좋아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그리고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과학을,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사회에서는 진화를 믿는 이원론적인 신앙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기도 해요.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야. 영적인 책이야. 그래서 그냥 이것은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책이고 과학적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하면서 과학은 과학대로 믿는. 역사적 실체가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아라고 보는 거죠. 이건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조화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원론적인 신앙을 양산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람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1장에서 11장이 상징, 은유, 압축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에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 속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과학 데이터, 이 내용을 이 상징, 은유, 압축으로 설명되어 있는 창조 기사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과학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설명하는 가는 방법에서 이것을 같이 과학적 발견을 이제 성경의 이해 안에서, 성경의 의미 안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5가지 입장 중에서 가운데 있는 입장이 우리가 성경과 과학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입장입니다. 여러분에게 또한 권면드리는 입장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강의 동영상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성경 뭐 학자라면 학자고 교회 목사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도 과학적인 설명을 좀 더 보충해서 하고 있는 과학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아서 제가 그 강의 동영상은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하는 과신대라고 하는 모임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내용 그걸 잘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 강의가 있는데 먼저는 30분짜리 강의 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는 진리라는 사실을 계시해요. 창조는 진리라는 사실을 계시해요. 그러나 그 방법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과학적인 방법을 과학적인 내용들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방법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는 이제 과학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신 지식과 이성과 또한 과학적 탐구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창조해 갔는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과학을 붙들어야 되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계시로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과학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학이 우리에게 주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선물과 같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말씀이 더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24페이지 그래서 책의 2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4페이지 24페이지를 펴보시고 자 이제 그 뒷부분 12장에서 35장, 36장에서 50장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의 뒷문단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맨 끝에 있는 문단인데 그러니까 중간 정도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여기서부터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이야기의 방식이 확연히 바뀐다.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이야기 범위도 급격히 좁아진다. 창세기 1에서 11장이 창조에서 아브라함 직전까지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광대한 기간이다. 온 세계를 다루는 반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초점이 아브라함 한 인물에 맞추어지고 그의 생애가 이후 14장에서 펼쳐진다.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역사적 세부 사항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을 알려주는데 이런 서술 방식은 책 마지막까지 계속된다. 이는 족장과 요셉 이야기에서 문학적, 신학적 관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언약적 약속에 대한 족장들의 반응에 관심을 갖고 요셉의 생애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약속의 백성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1에서 3번을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실존적인 역사 인물 이것은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 인물들이 등장해서 나오고 있어요. 문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역사적인 기술에 더 많이 집중합니다. 이게 이제 족장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12장에서 35장은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족장, 그다음에 이삭 족장, 야곱 족장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36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좀 그냥 하나로 보면 좋겠다 싶어요. 어떻게 보냐면 사실 12장부터 35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36장에서 50장도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요셉 이야기예요. 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이 족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족보가 어떻게 나오냐면 36장, 35장 끝나고 나서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셉이 이제 그 36장부터 쭉 이제 요셉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총리까지 등극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 이야기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46장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해요. 야곱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48장, 49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긴 요셉이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맨 끝에 이제 50장은 요셉이 죽는 얘기로 끝나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세 족장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그 가운데 이제 야곱 이야기에서는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얘기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것이 아주 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뤄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내용이 중심 주제로 해서 쭉 다뤄집니다. 자, 제가 여기에 보면 줄을 쳐놨어요. 하나님은 줄을 쳐놨습니다. 우리는 그 족장에 이제 관심을 갖고 주인공이 아브라함이고 주인공이 이삭이고 주인공이 야곱 이야기가 쭉쭉 나오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새 족장들과 새 사람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맺으신 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지만 그 요셉 이야기에서 아주 중점적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노예 이야기거든요. 노예 이야기. 노예로 요셉이 팔려간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어요. 다 전부 다 뭐와 연결이 돼 있죠? 노예.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갔거나 포로로 팔려갔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보면 총리가 되고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내심 얘기가 나와요. 여기 사명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어떨까요? 자신이 지금 노예로 있었다거나 아니면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측면들이 이 창세기에 담겨 있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이 12장부터 내용에 쭉 담겨져 있죠. 이 측면을 가지고 한번 창세기를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읽어보시면 보다 분명하게 내용들이 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와 복음 이 부분이 나오죠. 우리 책에 보면 이제 창세기와 복음 신약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얘기예요. 신약과 창세기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이 얘기를 왜 다루냐면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제목별로 있지만 한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앞서 얘기한 것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답으로 주어지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나중에 발현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됐는지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구약의 내용에서 신약의 내용을 전부 다 볼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구분되지만 연결되어 있는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 선 안에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사건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밝혀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큰 흐름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출하시고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지 이런 내용들. 이 관점을 가지고 또한 신약에서 복음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지 그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 이상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는 또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또한 그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면 아, 창세기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신 거겠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아,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은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와 복음을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창세기 언약에 담겨 있는 의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밝혀지는지 우리는 볼 수 있고 창세기의 인물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계시를 모두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같이 읽는 것 그리고 한 연속선상에서 있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창세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창세기를 오늘 이렇게 이런 내용이겠구나 좀 보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구나라고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을 안 것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읽으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를 직접 읽으시고 이 개론의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 가운데서 또 의문 나는 것들은 궁금한 것들. 어떻게 그럼 이건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이것이 만약에 상징이라면 이것이 은유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경을 읽어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창세기 내용 같이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군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창세기 26장까지의 내용 지난주 읽어보시고 또 오늘 반복해서 읽어보신 분들, 처음 읽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거하고 연결해서 오늘 제가 또 강의 드린 내용하고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질문하실 분 질문하셔도 되고 코멘트 하실 분 코멘트 하셔도 되고요. 전도사님 먼저 얘기하실래요? 네, 네, 저는 이제 25쪽 보면은 역시 이 창세기 내용을 복음과 예수님과 연결할 때 그때 이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그 다 승리를 해서 생명을 가져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는 상징한다. 지칭한다.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이들을 사용한 세상의 구원을 가져줬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고 나쁜 일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 악한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악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구원을 갖고 오셨다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역시 저희 교회가 늘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진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뭐 물탄 복음, 짝퉁 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아르뱅주의,
그죠? 그 위조된 복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저희가 지금 10년 내내 하고 있는데 건강한 복음과 건강하지 않는 복음 그리고 따라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는 교회의 이 가르는 기준은 오늘 우리 지난주랑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10년에 걸쳐서 이제 드디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 보통 저희도 자라왔던 교회가 저도 한국교회, 특별히 큰 교회에서 저도 몸담아 자라왔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하는 이런 얘기는 사실은 성도들한테는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죠? 전 신학교에서 배우는 얘기고, 저도 이제 기독교 교육대학원 이제 수업 들으면서 신대원, 이제 구약 신학 이런 거를 필수로 들어야 돼가지고, 5년 전에 이제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개론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업 중에 이제 수업 초반에 교수님이 다리 꼬고 앉으셔가지고 아직도 뱀이 말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뱀이 말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순간 시험에 들었죠. 그래서 이 학교 어떤 학교야? 장신대잖아, 장신대. 이상 학교 아닌데. 뭐지? 저 교수님 이상한가? 그럼 이 학교에 저런 교수님을 세울 리 없고. 그 며칠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그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아, 그게 그 얘기구나. 아까 말씀하신 창세기 11장까지는 상징과 은유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그 뱀이 우리가 보는 그 배로 계다는 그 뱀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저도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근본주의 신앙의 바탕이니까, 토대니까, 저도 문자적으로 읽은 거죠. 이거 진짜 뱀이 말할 줄 알고, 그럼 지금의 이 뱀은 옛날에 말했던 그 뱀의 이제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바로 읽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과학을 기독교가 배척하게 되면서, 부정하게 되면서 세상과의 소통이 막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이제 상황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라는 부분인데, 우리 집사님들이 젊어서 그러신지, 어쨌든 사실은 걱정을 좀 했거든요. 지난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했다가 시험에 들거나, 뭐, 그럼 어쩌나, 이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집사님들이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주셔서, 아, 역시 우리 교회, 이제, 먼저, 이제 빗장 열고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경의 어떤 부분을 다 상징으로 읽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설명하신 전환이 그거예요. 11장까지만 은유와 상징이고 그 뒤에는 역사적인 실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역사적인 실체가 있는 거는 읽는 걸 읽어야지. 모든 걸 또 상징으로 읽으면 또 안 된다. 그거 성경 해석의 문제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과학과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신 그 부분 아까 그 5개의 표 중에 가운데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실 강의가 그 우종학 교수님 강의인데 그분의 기초 강의 8개를 다 들으시며 그 이 책을 읽으라고 교수님 하시더라고요. 이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그러면 이제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과학은 초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과학은 자연 세계에 대한 인과관계의 그 프로세스를 밝히는 학문이니까 과학은 신이 없는 거를 증명할 수도 없고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초자연 세계잖아요. 과학은 단지 자연 세계의 어떤 현상만을 설명할 수 있는 체계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과학을 이제 이해를 하면 과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빅뱅 이론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그때 빛이 딱 생겨난 게 그 140 몇 억 년의 빅뱅 현상이다라고 딱 매칭을 일치를 시키면 과학이 더 발전을 해서 빅뱅 이론이 아닌 걸로 또 이제 증명이 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우리가 이제 빅뱅에 빗대어서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는 변증이 또 무너지니까. 그렇게 해서 과학을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또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또 과학을 기독교의 적으로 간주해서 과학적인 어떤 사실은 우리가 배우면 안 되고 믿으면 안 되고 이런 걸로 또 다루면 안 된다. 그럼 어떤 자세냐? 그냥 지금 현대 과학이 밝혀낸 그 진리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누리는 그 정도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 그게 이제 이 교수님의 이제 논점이에요. 우리가 과학을 그렇게 대하면 된다. 그 설명을 일단 좀 더 드리고 싶고, 일단 영상을 그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게 그 교수님이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제 과학자신데, 이분이 마인드가 거의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 진짜 램스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전공으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뜨거움, 그다음에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적인 열정, 그다음에 이제 지식과 지성도 물론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약간 고신이나 뭐 그런 데서 잘하시는 분 같아요. 너무 탄탄하셔. 이 신앙의 본질이. 그래서 그분 강의 들어보시면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도 반 이상은 다뤄요. 그분이. 과학 얘기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중요한 핵심은 성경 해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다른 분 하셔도 좋겠습니다.